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도 오직 은혜로 얻습니다. 천국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의 값을 치를 공로를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생에 합당한 어떤 인격적 규모를 먼저 잘 갖추어서, 그래서 비로소 천국에 합당만 하구나, 내 인격이 그만하다 싶어서 그래서 자격을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영생은 돈도 공로도 자격도 우리에게 들어가기에 합당한 조건으로 내세움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공로는 오직 한 가지가 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신뢰할 때 그 자에게서 비로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오직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데는 인간의 됨됨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이 어떤 성분이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겠다 싶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된다, 저는 극악무도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도무지 우리 안에서 천국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악인은 멸망을 받고 선인은 천국에 가야 이것이 맞는 것이다 싶은 생각에 천인 공노할 공공의 원수, 그래서 그와 같은 자는 천국 영생 받으면 절대로 안 될 것이 생각했던 그런 못된 사람, 말하자면 예컨대 김정일 같은 사람이라 쳐보십시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용서의 긍휼을 구하면 저들도 천국 영생을 값없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전부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고 죄악으로 얼룩져 있어서 내가 왜 여지껏 이 인생을 살아왔나, 다시 사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다시 이 길을 걷지 않겠다 싶을 만큼 얼룩져 있는, 더럽혀져 있는 인생을 살았다 싶으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깨끗이 지우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용서의 긍휼을 받습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그 같은 걸 복음을 선포하실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죄인 된 자는 구원을 받고 의인이나 생각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자예요. 병자라 하는 자는 치유를 받지만 건강하다는 자는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병자와 죄인 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마음에 받아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 성격을 가질까요? 어떤 영적 성질을 가질까요? 그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천국에 합당한 자의 8가지 특성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하셨으니 팔복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를 진실이 깨달아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니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의의가 도무지 없음을 알고 자기 안에 넘쳐난 불의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자에게 위로를 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허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판단하며 소리를 높이며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는데 앞서지 아니하고, 허물이 많은 걸 보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하늘의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자신에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의의가 자신에게 조금도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의를 가질 수 있을까? 목말라 하고 갈증을 하고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올 때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에 오직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은혜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제가 주 앞에 행한 것이 무엇이 있어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의 용서와 자비만을 바랄 뿐이니 주의 긍휼을 내가 원합니다. 이 천국에 하나님의 긍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힘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베풉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긍휼을 받겠나? 내가 하나님 용서의 긍휼만이 나의 생명인즉 그걸 내가 믿고 의지한즉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나? 그 인격의 변화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다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혼잡한 영적으로 더러움에 얼룩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일편단심이요 단마음이요 정결한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런 자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툼과 시기와 불의가 있었는가를 잘 알고 세상의 더러움과 슬픔이 죄 가운데 온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죄악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주께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의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은혜가 어느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걸 대신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결단코 한번 쥐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여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 대가도 다 치러가며 믿음의 인내 생활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전적인 용서받는 자의 내면 안에 심겨진 영적 자태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향기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러면서 덧입고 그 구주여 주님을 섬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팔복의 영적 증거들을 나타내는 모인 자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정말로 주님은 어떤 죄에도 용서하실까요?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죄,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긍휼로 나를 덮으실까? 정말로 그러실까? 과연 말씀대로 받아주실 것인가? 그 궁금증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들이 8장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병치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유대인의 갖고 있는 종교적 특권을 상실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며 용서의 은혜를 감격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없고 교회 공동체인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겨나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싶은데 도무지 나가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신받은 모든 은혜를 상실한 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된 삶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그를 낫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절을 하며 원하시면 저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였으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것이요, 자신은 부정한 자요 의의가 없는 잠을 그 앞에서 천적으로 엎드려 기도 고백한 것이요, 그래서 오직 주의 긍휼만이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팔복에 선언하셨던 주 앞에 천국을 소유로 받을 만한 자의 영적 상태를 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이 영적으로 부정한 자요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지만 손을 대 만지시고 그를 단번에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 있었던 나병 환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된 영역, 복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할지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절망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 속의 모든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추악한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생은 다 상관이 없고 지금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고치신 사건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나병이 걸린 유대인과 처지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복된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된 자요, 배제된 자였습니다. 그들은 사망 그늘에 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부정한 자였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도 교제가 금해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압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면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를 내려서 그곳에 각종의 짐승을 넣고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 베드로를 보낼 때 베드로가 주저할 것을 뻔히 아시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가야 할 이유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이 보자기에 있는 짐승들을 먹으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것은 부정하니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부정하오니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부정하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3번을 반복한 뒤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네가 어찌 속하다 말하느냐. 먹으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비로소 주의 뜻을 이해하고 고넬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고넬료 앞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위법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인 줄 당신도 알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이 이방인임에도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당신 앞에 왔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렇게 큰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속죄 제사 앞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으면 이방인들은 사망 그늘에 영원한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방인인 이 자의 하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이 백부장 이방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절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의 오직 긍휼하심만을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말씀으로 명하시면 넉넉히 치유받을 것이라 라는 확신하고 주 앞에 간구하고 나옵니다. 그러니 이 자의 믿음이 팔복에 나온 그대로 긍휼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고백하고 나온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고 비유컨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셨으니 본래 모세의 율법을 통해 깨우치기를 원하셨고 받기를 원하셨던 성도의 내면 안에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이방인 안에서 내가 보았도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나 백부장 이방인을 고친 사건이나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따라 나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을 쫓아 나는 것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과 그 기업을 상속받겠는가? 누가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고 그 영광을 누리겠는가? 누군가 그 물을 때에 오늘 두 가지 사례는 유대인이나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비록 나병 환자에 걸린 자로서
유대인으로 주 앞에 나올 복된 영에서 그쳐진 자지만 주께서 붙잡으시니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본래 이방인도 사망과 그늘 안에 있었지만 그도 붙드시니 그도 또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된 것처럼 의롭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걸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이방인도 믿음으로 복을 누릴 때 이방인이 곧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앞에 살펴본 두 가지 사례 속에 주어진 복음과 관련된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또 한 가지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자 그 뒤에 날이 어두웠을 때에 사람들이 또 열심히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요, 병든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한 구절을 인용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치유 사역을 베푸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것에 대한 성취로 주께서 오늘 그걸 행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출처가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찾아가 보게 되면 뜻밖의 이 본문이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은 고난의 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비참하게 죽더라. 여호와의 종이 비참하게 죽더라. 그걸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병 고치는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신 주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사야 53장을 인용했을까? 4절과 6절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있는데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친히 몸에 담당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께서 질고와 슬픔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셔야 됐을까? 그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라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한 것이요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한 것이라.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요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처와 아픔에서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실 이유가 어디 있을꼬? 어디 있을꼬? 메시아로서 나오셔서 권세 있게 우리를 그냥 풀어내시면 되지 어째 그러셨을꼬? 주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병 치유와 귀신 내쫓음과 우리를 죽을 몸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내시는
그 모든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빗나간 양처럼 제멋대로 행하여 죄를 많이 범하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짊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그에게 온전히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병치유의 이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면서 왜 능력의 종의 예언 메시지가 아니라 고난의 종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러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을까? 만일 주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과 그 능력의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시려면 성경에 메시아의 능력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지요. 예컨대 이사야서 9장 3절과 4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주의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요 그 주의 나라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다 벗겨진 것이요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다 꺾으셔 버리시고 미달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완전히 적군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샬롬 평강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바로 이사야 9장 3, 4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 자리에 이사야 9장 3, 4절 이루려 하시라 이렇게 말해도 될 터인데 주님이 왜 이사야 53장을 이용했을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병듦, 우리의 귀신 들림,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일깨워 주신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친다 하여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해주면 육신이 나을 수가 있겠죠. 육신 자체에 대한 치유를 이룬 것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나을 받아도 이내 곧 병든 몸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이 장모는 아주 평범한 한간 여인에 불과합니다. 어부인 사위를 맞이한 그저 평범한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나병 환자가 돼서 절망에 치우친 사람, 이방이나 본래부터 사망과 그늘에 처해버린 사람, 또 낮고 천한 사람, 주님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불러내셔서 거기에 어떤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긍휼로 그들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여 구속하시는 은혜의 성격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에 들어왔고 따라서 우리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사망의 그늘 아래 종속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사실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시간의 행렬을 인생 살게 될 뿐입니다. 힘을 얻어 생기가 더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니 나면서부터 죽는 자가 있고 젊어서 죽는 자가 있고 죽음은 항상 우리가 붙어 있으되 그나마 백수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힘들은 죽음의 종속 아래 놓여져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영혼과 마음은 온갖 더러움과 죄와 탐욕으로 얼그러져 있어서 우리 영혼을 캄캄히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얼마나 무력하며 영혼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정령코 부를 누리면 만족한가? 쾌락을 누리면 즐거운가? 일시적인 즐거움인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물의 만족과 여러분의 지식의 만족과 여러분의 쾌락의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동안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영혼의 피폐함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감각 속에서 살만한 인생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눈을 가리우는 것이요 실상은 주 안에 신음하는 인생살이입니다. 이 불쌍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참한 육신 가운데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곤고하고 상한 영혼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사 만족과 생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망 세력의 원인인 죄값을 다시 갚으시려고 주께서 고난과 찔림과 상처와 채찍과 그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고, 우리는 사망 그늘에 내쳐진 이방인 같은 자들이며 낮고 천한 자들이어서 주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용서하신다. 왜 그러신가? 그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심으로 해서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베드로 장모가 병이 낫고 나자 즉각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천국 영생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니 이제 주님께 수종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수종 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종 드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감사입니다. 오늘 찬양대, 삶 찬양대 감사 찬양했는데 바로 그 감사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주의 교훈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며 내 마음에 부패한 죄의 소욕을 이제 주 성령과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리하여 육신에 져서 육신도 살 것이 아니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힘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수종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의 뜻을 두며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며 곧뵐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의 날이 가까운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충만히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사망이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의 삶 전체가 모아져 마지막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22절, 23절에 나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은즉 죄로부터는 해방된 자가 되어진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 사망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하여 마지막 결국이 영생이라. 이것이 주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복누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날로 새롭게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순례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